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 모습들을 보니까 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더욱 기울어져야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쳐서 일어날 힘 없을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능하신 손으로 나를 일으키네. 너는 나의 사랑 내 기쁨,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내 영혼 지쳐서 일어날 힘 없을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시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사랑 내 기쁨, 너는 내 딸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전에보다 조금 힘들다고도 하고 또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같이 더욱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도닦이라고 하죠. 도는 길도자재. 결국 우리는 인생길을 닦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길을. 그것이 어느 방향이었든 사람들은 그걸 바로 찾고 갈 적에는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가는데, 내가 잘못 길을 들여갖고 그 길을 간다면 아마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 같으면 괜찮죠. 근데 이것이 가정 문제로 오고 가문의 문제가 형성되면서 결국은 뭐냐? 이 사회가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무지 속에 상극세계에 빠져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내 방향을 잡아달라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리치지는 않더라도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갈급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 내 그 방향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자라면 그러한 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전도자의 삶입니다.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베베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매우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그리하여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주셔서 이 길로 가라고 한들 듣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게 된다면 아마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첫째, 피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같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둑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도둑이 되듯이 강도들이 덕힐 하는데 가 있으면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리를 지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각 전문별로 더 나쁜 것을 배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아마 종말로 갈 것입니다. 이 종말을 맞이했으면 빨리 지혜를 얻어서 다시 부활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종말을 시켜야 되느냐? 내 삶에서 무엇을 종말시키고 다시 부활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찾으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지하면 죽음의 구름에서 같이 죽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림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한다면 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권수동 그룹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가 뱀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성격이 뱀같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내가 이 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 답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 것이고, 그 답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두드리고 해서 그 답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리석고 바보스러울 때가 언제냐 합니까? 비참할 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대로 고스란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참 불쌍해요. 우리가 눈을 떴다 하나 봉사요. 귀가 있다 하나 기머거리요. 입이 있다 하나 벙어리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벙어리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무지 속에 빠져서 죽을 자와 같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지에서 죽음의 궁터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이고 홍수 심판과 마찬가지고, 모세가 시킴을 가져와지게 그 새를 못 참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룰루랄라 하고 춤을 추고 난리지길 지게 올라와라 지게 올라안 사면 살았지만 안 그러면 다 죽었죠. 기회와 찬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은 어느 동물보다도 뱀은 지혜로워서 자신의 몸을 잘 피합니다. 꼬불꼬불꼬불 하면서 잘 피해 도망갑니다. 그래서 전투자들이 전투하려고 나갈 때 힘으로 강자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강자를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악의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첫째 누구냐? 목회자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들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개인, 가정, 교회는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절대 교회를 공격할 수 없고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확신을 가진 자 한 사람.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가만히 놔둬도 지네끼리 싸우다가 무지 속에 빠져서 같이 엎어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뱀과 같이 지혜롭게 신속하게 피해야 됩니다. 너희가 죽음의 구덩이라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전쟁을 많이 치르죠. 계속 침략을 당하면서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흩어졌죠. 일단은 숨어서 흩어져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은 지금 더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림이 없이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시험될 만한 것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에게는 누가 제일 약합니까? 모델과 같이 아름다운 여성이 와서 유혹을 하면 그 유혹도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았을 때 피하며 도망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둘째, 사람을 조심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설깃기를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 성도들은 사람들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만남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삶이 불행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시고 사단아 내 길에 물러가라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이용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순환 잘 돼가면서 소통돼가면서 그래 살아야만이 가정에 행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눈뜬 자가 소경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헤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흑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바른 길을 간다. 내 인생길을 바로 가고 있다. 그 인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가는 인생이 행복한 길입니다.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흑암에 빠져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고 아멘.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준다는 건 뭐냐? 누구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참석한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성가들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겁니까? 점술가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겁니까? 이 답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단 걷고 내 어린 시절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영에 의해서 잡혀서 사춘기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날 목회자가 돼서 여기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면 또 무서운 결단을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하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이 망가지겠다 싶은 게 있으면 찾아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꼭 이 삶에서 승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맡기시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고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영들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옳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그대로 순서도 안 틀리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사울 왕과 같은 3, 4대 망하면 씨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형상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최상의 지혜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지가 가야 할 무지경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단들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의 즐거운 인생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지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천하인간은 속임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게 참 진리를 가진 자가 비진리 가진 자를 찾아서 답을 얻고 그 속에 사주팔자 운명이 잡힌 사람을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로운 생활은 어제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수천 수만 가지 시험의 장소를 피하고 사람을 조심합시오. 늑대 같은 인간, 이리 같은 인간, 뱀 같은 인간, 악어 같은 인간, 별 성격의 소유자를 가진 악한 것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심성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심성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을 주께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귀한 예물에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장장님께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참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지 속에 삼각세계에 빠져서 죽음에 걸려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해하신 심정을 우리가 모르고 무지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각이 되어서 이제 뿌리를 내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본부장으로 계시는 그레이스함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학 가운데도 최고의 사학가가 되어서 또 리더십도 예수님께서 보여준 12가지 리더십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어서 아멘. 미국 전역을 리더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권사님으로 삼아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콜스톤 그룹의 장석현 장로님 개인과 또 경제 문제와 또 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제시카 김 집사입니다. 개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에도 축복하여 주어서 주님께서 각 세계 만인들이 콜스톤 그룹에 들어왔으게 사업의 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수수 사장님 개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떨치거는 떨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소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고는 있는 사업에 축복하여 주옵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장세봉 사단에 개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가 아픈지는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뭘 버리고 내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누굴 만나야 될 적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공상진 사장님 개인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아멘. 주옵시고 할렐루야. 가정에도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소통이 이루어져서 주여. 자녀 문제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가정에 하나님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시는 사업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어서 날로 지혜로운 자들과 만나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어서 사업의 성공자로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한 그 심령을 정정적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일꾼과 재력을 부시셔서 한 시대를 살리는데 전부 흥왕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에 지게 하시면서 억만 죄를 다 사해주시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동행하심이 오늘 더욱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말씀에 답을 놓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코너스톤 그룹 위에와 이 지역과 이 민족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